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또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생물학적인 이해 방법이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다. 이것이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의식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마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그것을 성적인 본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성적인 본능에는 도덕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장소도, 대상도, 상황도 가리지 않고 그 성적인 본능과 욕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윤리가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인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하는데, 이런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속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 갈등은 우리 내면에 또 많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증대되게 되면 인간의 몸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불안의 수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나름대로 방안들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방안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화라는 방법이고, 하나는 투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합리화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행동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스스로 정당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솝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배고픈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맺혀 있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워서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그러나 그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따먹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그걸 따먹을 수 없게 되니까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육체의 그 본성은 따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도덕과 규범이 너는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생각하기를 저 포도는 너무 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따먹을 수 없는 그 포도에 대해서 저 포도는 시기 때문에 저건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내면에 있는 그 갈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만든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물에게 있다고 그 책임과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중요한 시합 중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라켓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그 라켓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중요한 시합에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나? 그것을 본인 자신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테니스 라켓에게 있는 것처럼 그 테니스 라켓에게 그 이유와 원인을 전가시켜서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갈등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어떤 갈등 국면을 맞게 되면 나름대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라는 방법이나 투사라는 방법이나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늘 내면의 갈등을 안고 살 수밖에 없고 늘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내면의 갈등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육체가 소원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성령이 소원하는 성령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떤 때는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경향성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욕구와 서로 다른 소원과 서로 다른 경향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욕구도 있고 영적인 욕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주신 본능적인 욕구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스스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두 개의 다른 욕구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그것은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성령의 욕구,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경향성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성향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육체적인 경향성만 강화되다 보니까 이 욕구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 욕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알아요. 더 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더 먹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죠. 이 갈등을 우리는 계속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먹는 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건강에 안 좋은 건데.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삶에 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갈등을 좀 낮춰보려고 하고 그 갈등을 좀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한번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밖에는 차라리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는 걸 그만둬서 그냥 예수 믿는 거를 그만둬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서 나왔어요. 정말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마음의 편안을 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뭐 헌금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자꾸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삶이 편안해지려고,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야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 해결에 여러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육체의 경향성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굳이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가는 방향과 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이 육체적인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요. 가만히 그냥 살기만 하면 저절로 육체적인 경향성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한인들을 만나지 않고 늘 미국 사람들만 만나고 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영어가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땅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뭐 좀 될 듯 싶다가 또 나와서 집에서 한국말을 듣고 또 한국말을 쓰고 그러다 보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우려면 아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희들은 이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경향성이 강화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알았지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육체적인 경향성이 강화된 사람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경향성이 강화된 성도들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경향성이 강화된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도 염려가 돼요. 이래도 걱정이 되고 저래도 염려가 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훈련과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탁구를 배운다든지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는가, 탁구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테니스는 테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근육을 새롭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90일 동안 3개월을 계속해야 없었던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구를 잘하고 싶으면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해서 얼마 동안 하라고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 탁구를 잘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서 공이 날아오면 저절로 그 근육이 그 공을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집을 출발할 때 정말 내가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 계시잖아. 내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되면 그냥 의뢰 그냥 교회를 나오세요. 그것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갈등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근육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읽는 건 엄청 힘들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성경을 잘 안 읽었지만 우리가 교회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기념하는 의미에서 온 성도가 한번 읽어보자. 읽는 데까지 읽어보자. 근데 아직까지 한 장도 안 읽으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 읽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성경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어느 순간에 나도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생각은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은 새벽 기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원은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경향성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벌써 그날 밤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부터 갈등이 생겨요. 일단 새벽 기도 나가면 일찍 자야 되는데 늘 오랫동안 이렇게 밤늦게 일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프로는 되게 늦은 시간에 해요.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왔어.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건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벽 기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석 달 동안만 나오게 되면 새벽 기도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월드컵 축구를 한다고 해도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9시, 10시만 되면 졸려서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그 영광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곳을 더 많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겉사람은 계속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은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 나는 어느 쪽의 경향성이 많이 강화된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육체적인 성향, 경향성이 강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향성이 강화되어 있는가? 그걸 스스로 여러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적인 경향성이 가지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경향성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육체의 경향성이 가지는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성경이 딱 한 절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딱 한 줄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성품은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외모만을 보고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헤어져 살자. 너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요.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쪽을 선택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 아래서부터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자기 눈으로 볼 때 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돼서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깊숙한 곳에 죄가 숨겨져 있었어요. 롯은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옳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인간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향성이 강화된 사람은 외모를 보기보다는 내면에 더 깊은 관심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에 다윗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형들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향성이에요. 다윗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경향성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만 보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결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처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랑감이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키 작은 건 용서가 안 된다. 또 남자들은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그냥 이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보다는 육체적인 경향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켜서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이 붙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내면의 갈등이 없이 늘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갈등 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향성을 강화시키는 경건의 훈련에 더 큰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많은 근육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면의 갈등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